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권석주라고 합니다. 월레이션스 교회는 지난 8월 달부터 출석하고 있었고 우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은 유치원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주일학교에서 맛있는 간식을 줬던 걸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악착같이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었고 집에서는 안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냥 삶의 일부이자 그냥 습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 집만 오가는 그런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성격이 모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아파트 5층이었는데 혼자서 1층까지 못 내려갔대요. 꼭 형하고 같이 내려가야지. 근데 그게 무려 6살, 그러니까 유치원 가기 전까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교회를 오가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학교 시절에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속해 있었던 주일학교 그 반에 여학생들만 다 있었고 저만 혼자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쑥스럽고 거기 가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안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계속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다시 교회에 가긴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렇게 안 나간 기간이 기니까 너무 다시 나간다라는 게 저에게는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고 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중학교 3학년 다시 교회에 나갔고, 그해 여름 수련회에 가서 처음으로 주님이 정말 나의 인격적인 인격적인 구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나는 지금 이렇게 조금 힘든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게 얼마나 힘들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너무 저에게는 감사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삶에 그다지 그렇게 싹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저는 집과 학교와 교회만 오가고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냥 문제없는 착실한 학생의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잘은 몰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은 제 삶에 있어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제 안에 생긴 것을 저는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저에게는 감사한 일들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고 꿈도 안 꿔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온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유학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혼자 유학을 와서 호레비로 평생 지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저는 불쌍한 B형 남자라서 자매들이 잘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타입인데 저희 와이프가 저를 구제해 줬습니다. 바로 유학 나오기 몇 달 전에 그 와이프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유학을 나와서도 그런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되고 도와주시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은 고통,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에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점이었습니다.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이 다 7월 말이었는데 갑자기 일하고 있는 곳에 있던 보스가 갑자기 오더니 자기는 2달 뒤에 시카고로 옮겨가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제 시카고로 갈 테니까 너희들 연구실에 남아있는 그 스태프들은 알아서 니네 갈 길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거기서 하고 있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포지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른 곳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자신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곳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경력이 있고 내가 이 정도 경험이 있고 내가 이 정도 연구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내가 잘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다루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원래 잘 안 우는데 오늘 이번에는 제대로 시험을 치르자, 하나님께 100점은 못 맞더라도 85점 이상은 받자라는 그런 각오가 생겼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보고 그랬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여러 번 세미나도 갖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씩 부담감, 초조함들을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제 자존심 또 자신감, 그런 것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연구자로서의 내 인생과 내 경력은 다 끝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예전 보스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은 왜 시카고로 옮겨가는 거야,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다 그 사람들 탓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제 교만함은 하나도 다루어지지 않았었고,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공로의식,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교제했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한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미국 땅에서 에이리언, 다시 말하면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다 만료가 되는 날까지 다른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결국 아무것도 저한테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 지푸라기마저 갖고 있었던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그냥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와이프와 저는 짐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짐을 꾸려서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에도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없었고, 또 그렇다고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무조건 나가야 됐습니다. 남의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짐을 꾸리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곳에 갈 곳을 찾을 때까지 함께 지내자고 우리 애들 외삼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의 오빠가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같이 지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 계시는데 짐을 꾸려가지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 국경에서 저는 이미그레이션이 또 걸리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고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 직장을 캐나다, 미국 알아보지만 캐나다에서는 좀 텃세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아무 오퍼도 주지 않았고, 미국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의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 때문에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인터뷰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힘든 상황이니까 저 말고 다른 이제 지원자들에게 더 기회를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 본국인데도 제 경력이나 제 경험은 아예 한국에 서류 접수를 해봤자 바로 서류 접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려놓았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서 제가 다 내려놓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공부했던 박사과정 지도교수 연구실에 사람이 갑자기 필요하게 돼서 지도교수가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직 못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비자 관련 모든 것을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제 또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려 서류 작업을 7개월 이상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또 아이들 외삼촌 집에 그렇게 살면서 폐를 끼쳐야 했었고,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그런 교만함의 씨앗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려고 캐나다에서 다시 이미그레이션 문제를 또 사용하셨습니다. 캐나다 입국할 때 아까 6개월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이 지나서 저는 나가야 됐었습니다. 아이들과 와이프는 캐나다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혼자 짐을 꾸려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도 아침에 출근할 때 저희 둘째 딸은 저보고 아빠 한국 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게 제 마음을 빗으로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어린아이도 아빠가 자기를 놔두고 혼자 떠났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건이다 또 여러 가지로 구원받아 해서 사회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서로 비방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일들,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일들 겪으면서 힘들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메릴랜드에 살았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95번 도로를 타고 한 3시간 30분, 4시간이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게 안 하시고 캐나다로 한국으로 돌리셔서 1년 이상 걸리게 하셨고,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로 간 것처럼 우리도 다른 데로 돌아서 이곳으로 돌아왔구나라는 농담을 와이프랑 주고받았습니다. 이력서상의 제 1년의 빈 공백기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실패한 인생이고, 그리고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의 시간, 세상은 실패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만든 것은 내 자신이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내가 삶의 목표만 생겼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면서 내가 정말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구나라는 걸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당연히 내가 주장하고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함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끔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새가족반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 등을 함께 나누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을 다시금 읽고 묵상하면서 또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다시 뉴저지에 저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올레이션스 교회에 보내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에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광야 가운데 살고 계시다라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어렵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이 조그만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